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장 4절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5절까지 했죠. 6절로 가볼까요? 사람의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5절에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나무를 비유해서 말씀하죠. 그러면 다시 말씀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스스로 의를 맺어보려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갈라디 2장 16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만 된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해야만 되는다.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래 거하는 것이 무언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 안에 어떻게 거하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거하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이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거했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 속에 누가 오셨냐라고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 이제 여기서 지금 그걸 설명하죠. 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떨어지면 그것은 마르게 되죠. 죽어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지에서 떨어진 즉시 죽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한다, 그 뜻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버려진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려지는데 그게 뭐냐? 분리가 되는 거다. 하나님은 의고 하나님한테 가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께 거해야만 의가 되는데 거기에서 분리가 되고 틈이 벌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렁텅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렁텅이. 큰 구렁텅이가 있어. 네가 내게 오고자 하여나 올 수 없고 내가 너에게 갔으나 갈 수가 없다. 그거죠. 그걸 말씀하는 것은 천국과 낙원, 지옥 그런 개념을 말씀한 게 아니고 죄와 의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끼워 있고 고정되어 있는데 그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틈이 벌어져 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는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스타우로스 그건 시스템이잖아요. 수평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세워져야 되는데. 표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표적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내용을 말씀하는데 그 표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이 밖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밖이라는 것은 엑소인데, 에크에서 왔는데, 에크는 뭐뭐로부터 원천, 뭐뭐 중에 의에서 이런 뜻입니다만, 엑소란 뜻은 밖에 있습니다. 문 밖에, 멀리, 밖으로 그 뜻을 말씀하죠. 아니, 문 밖에 이런 뜻이 아니라 했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문 밖이지만 그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죠. 거기 밖에는 마태복음 12장 47절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7절 밖에라는 뜻인데, 자, 이 밖이라는 뜻을 지금 이 의미를 지금 설명하죠. 자,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라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지금 이건 뭘 말씀합니까?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맺어진 그런 모친과 동생들이죠. 혈과 육으로 맺어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딱 그러죠. 우리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맺어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그 모양의 질을 정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디가 있다고요? 밖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고 육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어진다면 그런 율법 아래 있는 게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틈이 벌어진 자입니다. 분리되어 있는 자죠.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는 자입니다.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를 어떻게 있다고요? 밖에 있다 그러죠. 50절에 가볼까요? 밖에 있는 자를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들을 보고 무엇을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 자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이라는 것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는 거죠. 밖에 있다. 쉽게 말하면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를 어떤 자라고 합니까? 밖에 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문 밖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문 밖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2절 가볼까요? 계시록 12장 2절도 마찬가지로 밖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1장 2절.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바깥 어디하고 지금 분리합니까? 성전과 바깥.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영적인 분이죠. 영의 성전이죠. 보이는 땅의 성전을 말하니까 하늘의 성전이죠. 그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의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성전 바깥 마당은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이방인이라고. 이방인.
믿지 않는 자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 피스티스가 없는 자, 그런 자를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이거 보이는 일은 예배당 교회를 말씀한 게 아니고 영적인 관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와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바깥 마당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1260일 그런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깥이라는 건 마당은 12장 2절 이 바깥에 밖에가 아니고 바깥으로 나왔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가볼까요? 26장 69절 같은 내용이죠. 바깥이나 밖이나 같은 뜻이죠. 마태복음 26장 69절도 바깥이라고 나오죠.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69절 예? 69절이 없나? 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자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합니다. 바깥과 안이라는 내용. 왜 베드로가 바깥에서 왜 부인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왜 바깥이라고 지금 설명을 했을까? 바깥들에 앉았더니 벽갓들에 앉은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안쪽에 들어있지 않고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 육적인 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죠. 결국 부인이라는 그 뜻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호몰로게오, 호무와 로고스인데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 우리 주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자, 그런 자가 시인한다 그러는 겁니다.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말과 똑같지 않는 자입니다. 알레오마이. 이 부인하는 거죠.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자가 부인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같은 말씀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바깥이라는 뜻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이냐 마가복음 11장 19절인가 한번 가볼까요? 11장 19절. 마가복음 같은데.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 성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밖에.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성 안과 밖. 구원과 구원되지 못한 자.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 보이는 가운데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한 자. 지금 그걸 우리에게 설명.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선악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가 되지 못한 자들 다 똑같은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서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죽어있는 자. 그게 밖이라고 말하는. 예. 그래서 밖에 벌어진다는 거죠. 밖에 가지처럼 밖에 벌어진다. 같이 붙어 있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지금 밖에라는 뜻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 밖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도 이 밖이란 뜻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밖으로. 12장. 저기 개역인가? 개정인가? 이제 나하고 좀 달라서 나는 개역 개정으로 보는데. 한 바꿔서 한번 해볼래요? 바깥에서 안 나왔나? 내가 잘못해 바깥 11.
어떤 바깥에 쫓겨나는 건데, 밖으로,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보고 있어. 좀 그런 것 같아. 어찌됐든 그 뜻을 지금 말하는 것은 밖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거하지 못하고 가지처럼 떨어져 나간 상태. 지금 그걸 밖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벌어져, 밖에 버려져 말한다는데, 버려져 그 뜻도 우리가 발로라는 뜻입니다. 던져다, 눕히다. 이 발로라는 뜻은 뭐냐면, 버려져 그 뜻은 아래로 던지다. 던짐이 어디로 던져야 됩니까? 위로 세워져야 되는데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아랫물들은 고여있는 물, 죽어있는 물이잖아요. 윗물이 아랫물로 흘러서 아랫물에 그 윗물이 담겨져 그 생명수가 그게 차야 되는 건데 지금 던져버린 거 어디로? 아래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발로 그 뜻이 그 뜻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4절에 가볼까요? 버리다. 아니, 여기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저희도 던져우리다. 이 버려져라는 뜻이 이제 아래로 던져버리는 것을 말씀하는데, 자, 아래로 던져버리는 그 뜻이 지금 뭘 설명할까 볼까요?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불에. 좋은 열매, 그러니까 좋은 열매는 우리가 마찬가지잖아. 좋은 열매는 수확을 하지만 나쁜 열매는 버리게 되는데 그 버리다 그 뜻은 불에 던진다 그 뜻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냥 던져지는 게 아니죠, 이건. 마태복음 5장 29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도 이 버려져 발로라는 그 뜻이 내버리라 그 뜻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그럼 뭘 말씀합니까? 실족케 한다. 그러면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불에 던지운다. 여기는 뭐 지옥에 던지운다. 지옥이라는 그 뜻도 우리가 그 벌어지는 겁니다. 재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디다 빼버리라. 내버린다는 거죠. 빼어 내버리라. 내 던져버리는 걸. 마태복음 13장 42절도 가볼까요? 계속 보면 던져버리라, 내버리라, 그런 걸, 버려지는 것.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버려지는 것은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버리는 것은 쓰레기잖아요. 그것은 쓸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게 지금 발로란 뜻입니다. 풀무불에, 아까는 불에 던져라고 했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뜻도 보면요. 이를 간다 그 뜻은 고통스러워서 이를 바닥바닥 가는 게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 씹을 것이 없어서 이를 가는 거, 헛일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서 지옥이라는 데는 뜨겁고 불이 타는 곳, 용광로 같은 곳이구나. 그곳에서 아주 뜨거워서 뜨거라 하면서 지금 있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사후 세계에 가서 그런 뜨거운 고통, 그런 고통을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후의 세계는 뭔 이야기할 필요 뭐 없죠. 지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뜻은 헛일을 가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있어서, 먹을 양식이 있어서 그걸 잘 씹어 먹어야 되는데 양식, 말씀이 없어서 이를 갈고 있는 풀무불 그 자체도 뭐냐면 물이잖아. 물이 없는 곳이 불이 있는 겁니다. 물이 없는 그곳, 말씀이 없는 그곳이 풀무불이죠. 던져 넣으리니 그 뜻이 지금 그 뜻이죠.
마태복음 5장 29절 거기도 보면 내 버리라, 버려줘, 그 뜻이 지금 발로가 5장 29절. 마태복음 5장 29절도 내 버리라 그래요. 지금 아까 했나요? 이거 아까 했었죠. 마태복음 12장 44절 가볼까요? 우리 여기다 보면 뭔 뜻이 나오냐면 발로라는 뜻에가 너헛느니라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이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가부가 돈이 생활비가 없어서 두 랩돌을 가지고 헌금통에 넣은 것.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건데, 자, 이 속에가 뭐가 들었냐면 너헛느니라 발로 들었습니다. 버려져라는 뜻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돈 많은 사람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든요. 그 뜻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풍족한, 넘치다 그런 뜻이죠. 구차한 중에 넣었다 그 뜻이 다르다는 거죠. 이건 다음에 한번 설명할 텐데, 그 중에 과부는 두 랩돈 적은 것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시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있으니까 여유분을 조금 많이 넣었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별로 관여치 않았지만, 과부는 생활비 전부 그걸 먹고, 쉽게 말하면 그것이 생활비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적은 돈이지만 그 적은 돈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보고 감동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를 칭찬해 주셨다.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지금 너헛느니라 그 뜻이 버려져 발로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버리라, 던져 넣으리니 그 뜻이 들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버려져 뜻은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밖에 버려져서 결국 뭐가 되냐면 심판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이 풍족한과 구차한 것 뜻이 있죠.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것 자체, 우리 주님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 전부를 갖다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 문자적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이 보면 뭐냐면 이 소유는 에코라는 뜻이죠. 에코. 이 에코라는 뜻은 이 붙잡다 동반한 뜻인데, 소유 곧 생활비, 그러면 소유와 생활비는 같다는 뜻이죠. 자기 소유와 그 생활비, 이 뜻은 같은데 이 생활비라는 뜻은 또 비오스라는 뜻인데 생명, 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를 넣었다 그럼. 삭개오를 보면 우리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에 관계된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걸 가볼까요? 갔다 올게요. 마태복음 19장 21절 가볼까요? 자기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소유를 지금 뭐 넣었다 그 뜻은 소유를 팔았다 그 뜻도 되는 거죠. 육신의 그 생명을 넣었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자,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좀
19장 16절부터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16절로 보면 자, 부자 청년이죠. 그 관원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9장 21절이나 마가복음 19장 12장 44절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생명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것은 영생을 말씀하는데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하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선한 분은 아버지 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 선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팔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팔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소유라 그러잖아요. 이 소유라는 그 뜻은 여기는 히팔코타입니다. 히팔코에서 왔는데 여기는 지금 합성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그 소유는 뭐냐면 네 손 안에 있는 것. 네가 살고 있는 것, 네가 보여진 대로 살고 있는 네 생명, 그 존재, 그 존재를 팔아라 그러는 거죠. 네가 네크로스 존재를 알고 죽음이라는 걸 네가 알았다면 너는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 하미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설명하는 거죠.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거지라고 했잖아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니, 보화, 데사우로스, 이 보화가 어디서 왔냐면 히스템에서 온 겁니다.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네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 히스테미를 통해서, 티데미를 통해서, 티데미죠. 티데미를 통해서 보화가 어디서 왔냐면 티데미에서 왔는데, 티데미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말하는 보이지 않는 그 보화를 네가 찾는다면, 그 내용에 그것을 네가 찾는다면 너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보화입니다. 보화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세상에 기이 여긴 거죠. 사람의 말로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니, 그 쫓는 것도 이 보화가 있어야 쫓는 거죠. 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 보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보화가 있는 건데 그 보화가 있으면 그를 이제는 쫓게 되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가볼까요? 골로새 2장 2절을 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내용 있죠. 웬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만이 3절에 가볼까요? 그 안에는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 이게 보화입니다. 지혜가 뭐겁니까?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를 말씀하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혜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화, 지혜와 지식, 이 지혜라는 것은 그걸 알게 하는 거죠. 지혜와 지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보화. 이게 보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비밀. 이게 보호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팔아야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생활비라는 그 자체가 그 생명. 그건 네 생명이 아니야. 진짜 생명을 네가 얻으려면 그걸 넣어야 돼. 어디다 넣어야 되냐? 성전에 넣어야 돼. 헌금이 어디가 있습니까? 헌금. 성전 안에 있잖아요. 연복에가.
그걸 네가 소유를 팔면,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는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는. 그게 영생에 대한 걸 설명하죠. 그 계명이 무언가를 모르고 그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보이는 것 통해서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요한 1서 3장 24절에 가볼까요? 그 계명을 지금 말씀하는, 지금 말하는 누가 마가복음에서도 지금 말하는 그 계명을 말하는데 19장 16절로 지금 21절에도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자, 이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지금 말씀하는 그 안에 거하고 저도 그 안에 거하는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때 이렇게 됐습니까? 계명을 지킬 때. 그러면 계명을 지킬 때 이렇게 됐는데 23절에 올라가 볼까요? 계명이 무언가를 아는 자만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네가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부자 청년에게는 계명을 지켜라 그러죠. 근데 계명을 지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뜻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그 티레미를 통해서 스타우로스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지켰다고 합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믿고 그러잖아요. 이건 믿음이 뭐냐.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그 뜻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막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게 죽도록 충성이라는데, 그 죽도록 충성하라 그 뜻이 뭐냐면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스. 페이드에서 왔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가 믿음이라니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입니다. 그게 생명 얻는 거죠. 요한 1서 5장 1절에 하나님께 나아진 자입니다. 1장 5장 1절 9절 다 그 말씀하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게 복음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같은 내용이죠. 지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들로는 육신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율법 아래 오신 예수와, 이거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노스토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죄가 뭔가를 깨닫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몸이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게 나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눕니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그럼 하나님은 그냥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야죠. 그런데 왜 예수로 오셨을까요? 왜 죽으셨을까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복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들어있는,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럽니다. 산다 그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도 그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러잖아요. 오노마, 기노스코에서 왔는데 오노마, 아는 겁니다.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말씀이래요. 말씀. 존재인 분.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내용을 깨달아서 이제 그게 믿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죠. 지금 그게 말은 믿고, 그가 이 믿는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이게 서로 사랑이, 그래서 사랑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사랑이 되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에 아들을 증거하는데 그 아들에게 생명이 있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자, 5장 12절 가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이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있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런 뜻이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그 뜻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 가볼까요? 그 아들이 누군가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해도 맞는 거죠. 왜요? 이미 그 생명이 됐으니까. 근데 생명이 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오면 안 맞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이 비밀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는 거죠. 그 비밀을 보면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부분은 교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 생명이 들어와야 그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27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잖아요. 예수니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지 않죠. 그거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으로 엉뚱하게 왔는데 어찌됐든 그것을 버려줘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 버려져다 뜻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게 버려진 겁니다. 아니 넣었다는데 버려진 겁니까? 쌓아줘야지. 근데 그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걸 모르니까 보여지는 것만 육체적인 것만 그 표적인 것만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하다가 이 뜻도 보면 다시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 뭐하다가 이 신하고인데 신과 악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모으다 이건 같은 뜻이죠. 반하다 동반하다 뜻입니다. 이 모아다는 하나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모은 게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시이라 뜻은 함께, 악원을 인도하다 그 뜻이죠. 또 끌어넣다라는 뜻도 있죠. 불이라는 것은 이 발음이 좀 그렇죠. 필 발음이 피읍에다가 우에다가 근데 좀 이게 불입니다. 불. 마태복음 3장 12절 가볼까요? 이 불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이 불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불이죠.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3장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불. 그러니까 계속 심판의 개념을 설명하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지금 뭐 불에 던져 사른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알곡과 쭉정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알곡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그 안에 거한 자. 쭉정이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 자. 있죠? 그래.
그게 불에 던져 계속해서 불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40절에 가볼까요? 불인데 불도 몇 개만 내볼게요. 오늘 못 끝내야 되는데요. 몇 개만 할게요.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래. 계속 지금 말했잖아요.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지금 그 뜻을 설명하잖아요. 누가복음 3장 9절도 가볼까요? 계속 심판의 개념들을 설명하죠. 그러니 결국 구원이 되어지면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 아까 지금 했던 부분이죠.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불. 이게 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도 가볼까요? 네, 심판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는 분리가 된다. 분리가 된 자는 결코 그 뭐를 말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불만 있으리라. 불만이 있는다 그 뜻이죠. 예, 살았느니라 결국 이제 불에 살았다 그는 불이 붙이다 그 뜻인데, 예, 카이오라는 뜻입니다. 카이오라는 뜻인데 한 두 절만 볼게요. 붙는. 우리 계시록을 가볼까요? 계시록 8장 8절. 계시록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불붙는 큰 산. 그리고 산이 지금 큰 산. 지금 광경 그 말씀, 불붙는 큰 산. 큰 산이 뭡니까? 큰 산이라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산을 불붙이는 게 아니고, 지금 뭘 말합니까? 심판받을 자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계시록 8장 10절. 8장 10절도 여기는 타는이란 뜻인데, 햇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타는 큰 별이 여기 타는. 자, 15장 7절 가볼까? 요한복음 15장 7절.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 이건데. 어차피 못 끝나겠어요. 다음에 한 줄만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것도 조금 다음에 다 못 끝나겠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어차피. 그래서 결국 이 말 오늘 계속했던 그 부분은 결국 안에 들어있지 않는 자, 하나가 되지 않는 자, 연합되지 않는 자는, 떨어져 나간 자는 심판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잖아요. 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있잖아요.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계속 그걸 두 가지로 설명하죠.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거냐, 아니면 거기 떨어져서 심판받는 거냐, 이걸 설명하지, 보여지는 현상에서 그걸 문자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15장 7절은 어차피 못 끝나니까 다음에 할게요.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한 뜻은 거의 그겁니다. 결국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내가 스스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해서 복음이 들려져서 그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 그 아버지 마음, 그 진리의 마음을 우리가 품은 거죠. 깨닫는 거죠. 이해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돼서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육에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자, 이 끝뜻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을 구하고 그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